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두 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9월이 시작되더라고요. 아이들도 8월 말에 이제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고요.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2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도 보통 8월에는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9월부터 하반기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우리 9월 그리고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에도 복음 이야기가 풍성히 담겨 있고요. 특별히 신약 이야기는 온통 다 복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큰 틀로 나누면 아마도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계시록이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당연히 그 이름이 복음서니까 복음과 관련이 있겠지요. 여러분, 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복음서가 보여주는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삶, 그분이 행하시고 베푸신 가르침과 기적들, 그리고 특별하게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분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고요. 어쩌면은 그분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신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서신서는 바로 복음서에서 말한 이 복음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이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은 크게 이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서신서에서는 그 복음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그럼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그 복음의 완성된 모습, 이 땅과 생명이 복음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신약 성경은 바로 복음의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흐름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복음의 흐름,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역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복음과 관계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요. 복음과 관계되는 것만이 마지막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은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과 관계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참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고요.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로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다라면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삶을 참 복음 앞에서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복음으로 조율하여서 맞춰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인생의 참된 의미는 복음과 관계된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복음과 관계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복음,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그렇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가 보여주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행한 모든 것, 그분 자체가 복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제한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당연히 그 나라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러시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도 실제함을 믿으시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확신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처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처한 현재 상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에 죄가 이끄는 죽음과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대의 딜레마이고 한계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도 하고요. 선행을 쌓기도 하고요.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요. 때로는 종교로, 도덕으로, 철학으로, 심지어는 우상으로. 하지만 그 모든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모든 노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절망하게 되죠. 그럼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의 딜레마,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을 해결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시죠? 이것도 어려우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복음은 바로 반응을 강요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은 복음을 접하는 사람에게 그 반응을 강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강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그 반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반응을 이 땅이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이는 복음이 왔지만 그 복음을 알지 못했고요, 어떤 이는 알고도 영접하지 않고 모른 채 했고요, 어떤 이는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여러분은 지금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영접, 그 이름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힘주어 외쳤던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고요, 복음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을 심할 진노를 쌓는도다. 무엇보다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주님이,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지요? 아닙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지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과정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만난 복음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다 회개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갔을 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남과 회개와 변화와 선포,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만남, 회개, 변화와 선포,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른나무교회에서 예배 후에 우쿨렐레 강의가 진행됩니다. 참 발음이 힘들더라고요. 우쿨렐레. 네, 그런데 우리 명강사이신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태하 성도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지 날마다 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숫자가 찼는데도 날마다 더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주일에 저희가 문화사역하는 교회답게 이 주일에 다양한 문화 강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쿨렐레 강의가 끝나면 또 다른 문화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강의할 때 잠깐 가서 봤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 교수님 다 모였는데요,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집중하는지 모두 다 고개 숙이고 줄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우리 장태와 성도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첫 시간에 나비야를 열심히 치더라고요. 나비야, 나비야, 그 한음 한음을 집중하면서요,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한 번은 이 우쿨렐레 강습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희영 집사님께서 주일에 아침 일찍 와서 예전에는 그 시간에 신앙서적도 보고 성경도 보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우쿨렐레를 열심히 연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사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미리미리 연습한다고 합니다. 장태화 성도님, 꼭 칭찬해 주십시오. 아셨죠? 지난주 이제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일들로 바빴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이은경 목사님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걱정스러운 얼굴빛을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무슨 걱정이 있나? 제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우쿨렐레 연습을 많이 못해서 너무 걱정이랍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데 본인만 사역이 바빠서 연습을 못해서 혼자 쫓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우리 이은경 목사님이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해요. 날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요, 날마다 무겁다고 불평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우쿨렐레까지 날마다 갖고 다닙니다. 그냥 놔두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집에서나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도 여유 있는 시간에 연습하려고 그러는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우쿨렐레가 복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 걱정하고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하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슴 떨리며 사모하고 있을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보이고 잘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주일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대와 설렘으로 오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귀찮아서가 아니라 바쁜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쿨렐레를 배우고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쿨렐레 배우는 모습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걸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들, 비단 이 우쿨렐레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한번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당시 로마서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를 거의 다 끝마칠 때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사도 바울도 이제 나이를 한참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복음 사역을 끝내지 않고 이제 로마로, 그리고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되지요. 로마서를 쓰면서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에 자신이 어떻게 일평생 헌신했는지,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한지를 눈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오고 이 고백한 복음에 헌신한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멋지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요. 어쩌면 누군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편히 좀 살지. 너 위해서 좀 살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살아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각종 위험을 겪게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늘 애타는 마음으로 한시도 편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점이 많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그런 위험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시간도 바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아플 수 있고요. 기력도 없고 되는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에 바르게 반응합시다.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복음을 더욱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에게 주어진 것들을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하는 말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9월에 개강한 정원 모임 곧 개강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매달 한 번에 한 번씩 모이는 사역팀,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산상 기도회,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수요 아카데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기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십시오. 더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